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녕하세요. 건축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7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너무 개인적으로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산업들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양모, 이 양털 그 공장이 많았고요. 또 금융업들이 발달해서 돈을 사람들이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학이 발달해서 안약이 유명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이 특별한 것은 라오디게아 지방이 이 수질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수질 환경. 그래서 마실 물을 먹을 수 있는 수원지가 이 도시 안에 없다 보니 이 근처에 있는 도시 10km, 20km 되는 그런 온천수 혹은 시원한 지하수 뭐 이런 데서부터 막 끌어당겨가지고 수로를 10km, 20km 이렇게 끌어당겨서 왔죠. 그래서 그곳에서 마시는 물들이 이 뜨뜻미지근하고 석회질도 많이 섞여 있고 뭐 그런 안 좋은 물들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환경이 있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책망밖에 없습니다. 왜 책망을 많이 받았는지는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싶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아멘이십니다. 아멘이란 말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게 하는 아멘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증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참 스승이시자 증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책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눈이 어떤 눈입니까? 불꽃 같은 눈입니다. 이것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와 그 중심을 하십니다. 근데 보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주님이 보시니 행위를 보시니 이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들이 온천수와 차가운 물을 동시에 끌어당기면서 식어지면서 먹는 이 미지근한 물처럼 그들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가치가 없고 그런 뜨뜻미지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제 우리가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능력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려워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환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경 말씀도 믿지 않는, 예배에 나와 있지만 예배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철학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네가 선택해라 라는 것이죠. 왜요? 16절에 보면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너를 토하여, 이거를 뭐야?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제일 가증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도 교회를 떠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가증스러운 상태, 교회에 나와 있지만 미지근한 상태,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미지근한, 역겹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삶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면서 지켜보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면 입에서 토하여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니 17절에 보니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실상을 보니 그들을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산다,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괜찮다, 나는 저런 사고는 안 쳤다, 나는 저것보다는 형편이 나으니 주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적당히 필요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만한 것이죠. 그들이 쌓여있는 양모산업과 그리고 또 무역과 화폐업으로 인한 돈, 그리고 안약들을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들이 부족함이 없다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가난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 실상은 뭐예요? 그들이 곤고하다, 비참하다, 그리고 가련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어졌다, 수치스러운 상태다 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안약을 팔고 금융업을 하고 부자가 되고 있지만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는 것, 영적인 것 삶, 그 갈급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 말을 들어. 내가 권유해 볼게. 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기서 금이 뭡니까? 가치로운 것이죠. 근데 이 금이 뭘로 연단됩니까? 불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 권면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권면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불이 뭐겠습니까? 시험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과 믿음이 직면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직면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적을 쌓아갑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는 금으로, 누구는 보석으로, 누구는 나무로, 누구는 불로 공적을 쌓아가지만 불이 오면 다 날아갑니다. 정금과 같은 금이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 게으름,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이 뭐겠습니까? 옷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에 올 때랑 교회에 오지 않을 때랑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항상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해라. 18절 마지막입니다. 안약 뭐였습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돈을 많이 벌었던 근원, 안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안약을 주시는 그 안약이 뭡니까? 주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 그래도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 벌거벗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한 삶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소경됨으로부터 자유케 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안약을 사서, 자, 너희가 얼마나 영적 소경인지, 너희가 얼마나 가난한지, 벌거벗었는지 영적 분별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권면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어제 우리 본문처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이고 안락한 삶을 벗어나 극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직면을 여러분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옷,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이 교회 올 때나 교회 오지 않을 때 일터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도 숨어서 나의 안전한 공간에서 죄를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발라사서 날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판가름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요하고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 발버둥 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청년 중에서도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청년이 있고 아닌 청년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청년이 있고 그냥 잘하고 있다 우쭈쭈쭈쭈쭈 그랬어요,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정말로 불같이 닥달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제가 책망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함께 관계하는 자일수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돈 썼니? 너 왜 그렇게 말했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시간을 쓰니? 라는 뜻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정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스승의 소리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위에 세 가지 권면을 실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3장 20절은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할 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인 자들을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께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자들을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10편 23편처럼 내가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했죠. 상을 차리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먹고 마시는 귀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로 책망당하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그냥 단지 새신자들을 위한 주님의 속삭임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는 교회를 향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맛만 보는 그러한 역겨운 가증스러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외침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관계하는 자들, 이 자기의 영적인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떠난 자들, 이긴 자들이라 말씀하시죠. 그 자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겠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하겠다. 천국에 가서 네가 나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으신 그 역겨운 내가 나를 바라봐도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내가 나를 바라봐도 너무 종교적이기만 한, 영적으로 부자라 생각하고 자기의 가난함과 비천함과 비련함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시라면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떼어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해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축복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안약을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 내가 믿음이 불을 통과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불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눈을 씻으시사 나의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속가족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은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열심을 냅시다. 주의 책망을 받아들입시다. 금식하고 우리의 삶을 미디어와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인풋을 조절하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을 내 삶에 다시 할애하시기를 시작하십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1년 끝나고 2022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뜨겁게 하고 감사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뜨겁게 극단적으로 사랑하고 의식하는 그러한 여정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 이 뜨거운 사랑의 자리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같은 토하여 버리고 싶으신 이러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니 하나님, 나에게 안약을 발라주시고 불로 연단한 금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불을 주시고 주님 또 나에게 흰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근숙 가족들에게 이것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